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구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 여기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도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다 가서 지금 붙여놓은 달력에도 이게 그대로 써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제가 아는 한 개짜 목사님 계시는데 미국의 올랜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17년이 되는 교회, 그동안에 8명의 목사님을 교체한 교회, 평균 2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분이 9번째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가셔가지고 몇 줄을 얘기했어요. 왜 몇 줄을 얘기했을까요?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 주에는 안 했을 거야.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눈 하나 깐딱 안 해. 그 다음 주에 또 전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전한 거야. 몇 줄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아. 그 주중에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교회 오는 데 입구에 큰 교회 간판이 있어요.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자를 톱으로 잘라버렸어. 올랜도 한인 장로. 그리고 그 뒤에 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일날 이것도 모르고 성도들이 오면서 그걸 다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놈이 우리 교회 간판을 잘랐는데 혹시 아세요? 여쭤보는 거죠. 목사님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서 올라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라고. 어서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간판을 자른 놈이 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라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붙잡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요,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17년 된 교회 18명이 목사님이 자꾸 교체된 교회, 그러면서 한 70명 정도 모이고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한 2년 지난 그때 한 200여 명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이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들은 거예요. 예.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가 되어가고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제자상,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얼만큼 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다 올려드리지를 않아요. 자꾸 성경을 찾아보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혹은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옆에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거의 비슷한 말씀을 10장에서 하고 있어요. 10장.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 26절의 말씀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졸졸 따라가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양이 돼요.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자꾸 뭘 얻어요? 영생의 꼴을 얻어요. 영생을 준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영생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그분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요, 금방금방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려. 하나도 남지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경험한 바 교회를 30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인격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귀신을 쫓아주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빨리 나가지를 않아. 이상하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 이상하단 말이지. 그렇게 안 되거든. 잠시 동안 탁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이 모셔진 거기 안에 악령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30년 교회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좋은 분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한 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분이시라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드리지를 못하고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착한 분이요. 이분은 매주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죠? 계속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을 자꾸만 빼앗아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사람은 무슨 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길가밭. 길가밭.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가지고 더 이 씨앗이 들어가서 어떤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계속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시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비로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한 집사님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 한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이 7장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2000년의 그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쭉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마지막 판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율법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를 않았다 하고 설교를 하자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꼭 예수님이 기도했던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 말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 딱 붙들려 있고 머물러 있으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혹은 모습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예요. 내적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많이 맺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같이 묶여서 다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맺는 그런 사람들은 전도가 잘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그러니 교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자꾸 9가지지만 이거를 자꾸 정리해 보면 그 딱 하나로 모아져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세 번째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옛 계명. 옛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고 막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실증해 주셨어요.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예쁜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지불하시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놈은 그냥 사랑스러운 놈이 있어. 근데 어지간히 사고치고 힘들게 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냥 예쁜 짓만 골라서 하는 녀석들이 있어. 그래서 그냥 사랑이 가. 근데 어쩐 녀석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잘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 오늘 지금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은 그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의지적인 사랑이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면서 힘이죠.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만 해봐. 의지적인 사랑을 포기해봐. 어떻게 살아, 여러분? 벌써 헤어졌지. 벌써 끝내자 이놈아. 뭐 이러면서 이제 끝냈을 거야. 근데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거거든. 거기에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것이고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가정이 유지되는 그런 비결과 힘이 의지적인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목회도 그냥 감정적인 사랑만 하게 되면 이거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그러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회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양들을 돌봐야 돼. 양들을 먹여야 되고 양들을 쳐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질문해야 되죠. 베드로야, 이 양들을 네가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이 양들을 치고 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들은 수시로 곁길로 가. 양들은 자꾸 옆으로 가고 막 뒤처지고 막. 그 양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양들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양들은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죠. 감정적인 그런 사랑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목회 오래 못해. 금방 관둬야 돼. 의지적으로 사랑하니까 이게 오래오래 할 수가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두 번째,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의지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의지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들을 사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지혜로운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좀 해야 돼. 그게 뭐냐? 지혜로운 사랑을 하려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진짜 열심히 애썼어.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빠에게서 사랑받지를 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우격다짐으로 사랑했어.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느껴. 너 이번에 잘했다.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어. 아빠 자랑스럽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고.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 너 얼마나 필요한데? 알았어. 통장에다 꽂아줄게. 그래가지고 돈만 푹푹 넣어주고 막 이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너무너무 애썼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사랑 안 했대. 사랑 받은 적이 없대.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어주는 시간은 거의 갖지를 않고 느닷없이 어느 날 장미 30송이를 가져다가 바친다고. 사랑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칼럼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그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거기 5가지 중에 봉사예요, 봉사. 제가 구체적으로 설거지를 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를 해주고, 제가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주고, 그럴 때에 제 아내는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애를 쓰는 거야. 그래야 사랑을 느끼는 거니까.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장미를 사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까운 돈을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조금씩은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나 사람마다 결정적으로 자기가 사랑을 느낀다는 언어가 굉장히 비중 있게 갖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좀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좀 해주자는 거야.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 행복이 이렇게 이제 좀 드러나고 보여질 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언젠가는 저 공동체에 나도 끼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초대를 받으면 얼른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상 3가지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도 너희가 내 제자,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맞죠?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